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또 힘과 위로를 얻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22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심령들로 각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 당시 교회를 어렵게 하던 여러 가지 신앙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에 관한 바울의 변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교회 내 당파와 또 파벌의 문제, 결혼과 이혼, 그리고 우상 숭배, 복장, 그리고 은사와 교회의 질서까지 정말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질문과 대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습니다. 또 며칠 동안은 최근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신 그 영생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처형이라는 이 끔찍한 핍박과 또 죽음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로, 증인 공동체로 거듭난 제자들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도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최근에 함께 묵상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그 메시지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 소망을 가진 자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동안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부각되는 질문이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죽음 너머의 삶,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그럼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답을 갖고 계십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글에 대해서 하늘 소망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굳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대답을 한 가지 좀 기록해 두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소망하고 영생을 준비하고 사는 동안에
이 땅에 머물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사이에서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자신은 세상을 떠나 주님 편에 있는 것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덧붙이죠. 즉 서로를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더 한마디로 간결하게 말하면 같이 살려고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같이 살려고. 자신만의 삶을 생각하면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서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이 더 큰 기쁨이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하는 사명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초대, 영생의 초대에 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도 주님과의 사귐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먼저 죽음의 의미를 바꾸고 달라진 죽음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까지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내 것을 늘리고 채우기 위한 그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같이 잘 살아가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같이 잘 살기 위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어제까지 다루었던 이 부활이라는 주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가? 연보와 동역입니다. 여러분, 연보는요, 단순히 헌금이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확히 말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내어놓는 그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리켜서 연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어줌으로 교회를 세우고 지체들을 돕고자 하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연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 4장 32절에 보면요, 당시 성도들이 연보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연보의 개념이었습니다. 내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은 정말 꿈 같은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재정을 사용했던 그 방식을 보면요, 이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하나 됐던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를 좀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지도자들은요, 위로는 로마의 인정을 받고 또 아래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멋들어진 성전을 지어 올리는 일에 에너지를 쏟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을까요? 돈이 필요했겠죠. 정말 많은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금을 필요 이상으로 걷어들였습니다. 심지어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까지, 성전에 입장하는 그 순간까지도 헌금의 명목으로 일종의 통행료를 받아서 돈이 없으면 기도 한 번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부패한 문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장면이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하나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부자들이 헌금을 넣는 도중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주님이 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칭찬하시죠. 아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당시 성전 안의 연보궤는요,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마당에 13개의 헌금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3개의 헌금함에 각각의 그 명목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6개는 자율 헌금을 위한 연보궤였고 나머지 7개는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
그러니까 짐승들을 구입하기 위한 그 비용,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비품들을 구입하기 위한 헌금함이었습니다. 그 당시 관습이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요, 그 앞에 연보계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들어와서 봉헌을 딱 하고 헌금을 딱 하면 무슨 용도에 얼마의 헌금을 했는지를 제사장이 외치는 관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소 한 마리 500만 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와서 큰 돈을 헌금하면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많은 헌금을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가? 막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죠. 그 재력에 놀라는 그런 모습을 스스로 느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여러분 이 2렙돈이 얼마냐면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던 1데나리온의 그 6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리면 노동자 한 사람의 그 하루 품삯을 대략 10만 원 정도라고 잡아보면 이 2렙돈이 얼마인가? 약 1,500원 정도의 동전입니다. 아이들 과자 한 봉지도 사 먹을 수 없는 그 정도의 금액이에요. 자, 그 1,000원 남짓의 동전을 딱 떨어뜨렸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표정과 태도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1,500원 말하기도 민망한 좀 그런 모습으로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화려한 성전 지어 올리는 데에 혈안이 되어서 가난한 이들을 옥죄는 일에 서슴지 않았던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부자들이 와서 헌금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고 그들의 눈앞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에 감동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 성전 화려하게 지어 올리느라 가난한 여인의 2렙돈 내는 것을 부끄러이 여기고 돈이 없으면 기도조차 마음껏 할 수 없도록 그러한 관습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봉헌을 주님이 칭찬하셨던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진 것 전부를 들여서 이 여인처럼 헌금하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헌금하여 복받으라는 뜻이 아니고,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을 막고 드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죄책감을 일으켰던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기 위한 주님의 탄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러한 문화를 깨뜨리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연보인지 도전을 건넸던 건 부활에 대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환영해 주었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을 만큼 연약한 이들을 돕기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예루살렘 공동체에 대해 아름다운 기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자신의 것을 서로 내어주는 그 거룩한 사역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날 이 핍박과 또 환난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그 연보를 권면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아진 연보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자, 바울의 권면을 보면 매주 첫날에 각자의 수입에 맞게 봉헌하고 모아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연보에 대해서 굳이 다시 말할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때도 본인이 받아서 전달하려고 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을 선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전달을 하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그 재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세워진 담당자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필요하다면 자기가 얼마든지 동행할 수는 있다라고 덧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연보의 권고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만을 잘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부적인 분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권면대로 연보를 잘 준비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잘 모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많은 이들이 이제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영적 방향성을 잡아줄 목회자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아들과도 같이 생각했던 디모데라는 청년을 그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라고 언지를 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직접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현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중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몇 명의 목회자를 따라서 마음이 나뉘었을 때 바울도 그 중에 한 분파에 속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 걸음 떨어져서 돕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인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아볼로에게도 가서 고린도에 좀 가보라고 이렇게 권하였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안에 아볼로는 그럼 어떻게 반응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되면 가리라. 이 아볼로의 뜻도 바울과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당시 사도들의 그 공통적인 태도가 한 가지 발견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기 사역 때부터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로 이 성도들의 마음이 나뉠 정도로 이 사도들의 깊은 헌신이 이 교회에 아주 귀한 역할을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영적인 질서가 필요하고 또 리더가 필요하게 되자 정작 바울과 아볼로는 본인들이 나서려고 하질 않습니다. 내가 가서 돌보겠다거나 그 교회에 대한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교회로 여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서 정리하겠다, 내가 가서 그 교회를 바르게 세우겠다 이야기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는 모두 다 나서지 않고 한 걸음 뒤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새로운 교역자를 보내서 공동체가 잘 정돈될 수 있도록 돕고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춘 공동체로서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셔야 한다는 것, 교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이 특정한 사람의 영향력을 드러내거나 개인의 영광을 기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사도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것은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연보와 봉사에 동참했던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갈수록 마음이 굳고 인색해지는 세상, 내 입에 풀칠하기도 만만치 않은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헌신된 마음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나의 권리를 나의 권리라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된 공동체로 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각자의 몸부림, 여러분, 이 헌신이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늘어난다고 거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지역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로 사역했던 때는요, 교회가 부요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핍박 가운데 있었을 때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교회는요 로마의 핍박 아래에 있을 때 매일 성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에 타고 사자의 식량으로 내몰리고 있었던 그때에 카타콤이라는 지하 감옥에서 간신히 예배를 이어가는 동안에 유례없는 부흥의 역사를 썼습니다. 돈도 없고 세상적 권력에 기댈 만한 인맥이나 기반이 없었지만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만큼은 가장 강력하고 생생한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초대교회의 타락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을 받고 국교가 되었을 때부터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생명 걸고 숨어서 예배하던 성도들이 4세기경부터는 로마 황제에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았어요. 시청과 법원의 역할을 감당하던 바실리카라는 큰 건물을 예배의 장소로 이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교회는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야만 로마 시민으로서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 교회에 달려나와서 세례받겠다고 줄을 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때문에 사람이 너무나 늘어나고 목회자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 세례가 간소화되는 것입니다. 물에 가서 온몸을 적시며 세례받던 그것이 머리만을 간결하게 적시고 세례받는 것으로 예식이 간소화되는 거죠. 복받으려는 심산으로 헌금을 붓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점점 부요해졌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예배당의 첨탑은 높아졌고 화려해졌습니다. 교회는 어느 순간 보통의 사람들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쳐다볼 수조차 없는 성벽을 쌓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공동체를 위로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연보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고 헌금함에 떨어지는 동전으로 댕그랑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늘의 축복이 쌓이고 있다고 믿었던 중세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적으로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이 헐리우드 스타 중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로 유명세를 얻었던 영화배우 로빈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 배우는요 감독으로부터 영화 출연 제의를 받을 때마다 조건으로 하나 이렇게 내세우던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이 출연하는 영화마다 엑스트라로 노숙인들 10명 정도를 고용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죽기 전까지 자신이 영화에 출연함으로 인하여 그 곁에 있는 지역의 노숙자들을 돕고자 했던 것인데, 그가 죽기 전까지 도운 노숙자의 수가 무려 1520명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참 자주 되새겼던 이 플라톤의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친절해라. 네가 만나는 사람 모두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글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에 내 것을 채우고 늘리는 것만을 복으로 여겼던 그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나의 것을 내어주고 돕고 베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그 하루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나의 연보와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담대한 믿음으로 지키고 또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 자신에게 묶여있던 마음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것으로 넓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가지는 것이 성공이라 믿었고 채우는 것이 능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누고 섬기는 것이,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의 통로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작은 것으로도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동역의 공동체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